네, 오늘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뜨끔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재물이 많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하여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묻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과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사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길만을 말씀하기보다는 사실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사실 물질에 관해 굉장히 큰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사실 물질 이상으로, 물질의 의미를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짧게는 나누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생명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대지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이 사실 이게 16절부터 30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긴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좋은 교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한 2, 3주에 걸쳐서 잘라서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고 어제 이제 말씀을 먼저 준비할 때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오늘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오늘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이제 보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이걸 전체를 그냥 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조금 오늘 시간을 더 이제 잡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지를 나누진 않고 말씀 전체를 살피면서 제가 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미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은혜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를 같이 살피면서 좀 순차적으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실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순종의 중요성. 뭐 일부러 대지를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조금 나누자면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순종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생에, 구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원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흔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율법으로서 행위로서의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믿고 따르기 원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폐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시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시고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경에 이제 앞으로 탄생할 모든 66권의 모든 한자도 사라지지 않고 다 완성될 것이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들이죠? 십계명에 나타난 것들이요, 그렇죠? 주님, 이제 은혜가 임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때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으로 돌아갑니다.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오히려 더 열심히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어떠한 율법적인 구원으로 인함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난 열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의 구원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영생을 믿는 자라면, 영생을 기대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뒤에 맥락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명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생명은 사실은 마지막 날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 위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진 영생도 의미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빛과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 자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 우리가 이 땅 위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기 위해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예수님은 거듭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요 한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 계명을 지키는 자들보다 그들보다 더 속에서부터 온전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이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업신여기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요 특별히 목회자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그게 성도든 목회자든 하나님 보시기 큰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영적인 생명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인데 영생을 누리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길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요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을 보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 이 현세의 삶에서도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를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후의 영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까지 진짜 그 율법의 10계명의 안식일이라는 작은 그 계명 하나까지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뭐 이제 예수님이 뭐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더 이상 이제 일요일 안식일 지킬 필요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온전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모든 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걸 다 지켰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죠? 아, 그래, 너가 계명을 다 지켰구나. 넌 이제 영생에 이르겠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속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 안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죠? 그 사람 안에 있던 우상의 부분인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 사람 안에 있었던 큰 재물이라는 우상이었죠. 이 재물이라는 우상을 내다보시면서 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다음 대답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이라 말한다는 것은요, 지금 그 사람에게 불온전한 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의 신앙에는 지금 불온전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아하니 너 속에 불완전한 것이 있다. 너의 신앙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너 안에 있는 우상인데 그건 바로 재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찾아왔을 때부터 아셨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 것인지, 이 사람이 지금 뭐에 휩싸였는지. 사실 예수님이 계명을 먼저 지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시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넌 지금 계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쩌면 이 대답을 이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음을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걸 우상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의 삶 속에 얼마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기뻐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주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진짜 영생에 이르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 너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그 재물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 재물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속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너의 우상으로 둘 때 너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까지 한 거예요.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예수님 보시기에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님을 내다보신 것이죠. 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구나 라는 것을 내다본 것이에요. 그렇기에 너의 인생의 주인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너가 온전해질 수 있고 너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상을 정확히 내다보시고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 앞에 이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나타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과 영생을 얻기 위해 왔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계명을 지켰지만 결정적으로 우상을 쫓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찾아왔을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 사람에게 영생을 물어봤다는 것은 지금 영생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영생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영생에 관심이 많았지만도 돈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영생에 대한 정답보다는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계명을 지킨 거예요. 사실 재물의 보장과 삶의 보장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실 계명을 지킨 것이지 영생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실 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돈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 재물이 신이 되어서 재물의 보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명을 지킨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재물을 끌어오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재물을 끌어오는 신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계명을 지켰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영생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로요 이 사람은 사실 중요성이 훨씬 더 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동일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찾아갔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가 야고보 이 어부들을 찾아갔을 때요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소망했던 사람들은요, 아버지고 배고 모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중요한 기로에서 결국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 깊은 우상이 돈으로 자리 잡혔던 이 사람은 결정적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과 다르게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결국 예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따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서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인 거예요. 돈.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있고 계명은 지키고 있지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그 우상이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만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온전하게 되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계명을 왜 지키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오늘 말씀에 이런 신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오늘 사실 이것만 나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요, 영생을 누리는 길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길과 영생을 누리는 길은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느냐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어디서 이걸 발견했냐면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이요, 이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자, 이 사람의 질문을 잠깐 봅시다. 뭐라고 질문하죠?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영생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행위를 행하는 것,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사실 누구 때문에 지킨 줄 알아요? 본인 때문에 지킨 거예요. 본인의 돈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돈 때문에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돈을 내려놓으라니까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나를 따를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결국 너가 지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의지하기 위해, 내게 순종하기 위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생 자체가 대체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핵심을 전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종교생활 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앞전에 말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과 같죠. 지키는 거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두고 있는, 주인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속에 둔 상태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돈, 안락한 삶,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그것이 흔들릴 때 쉽사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져버려요. 마치 이 사람이 가장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 그 소유를 팔라는 이 계명에 떨어졌을 때는요, 결국 그걸 떠나버리고 불순종하게 됐던 것처럼요,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게 되면요, 그 계명이 떨어졌을 때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예수님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 내 속에 있는, 그게 오늘 말씀은 돈이지만 우상이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진짜 생명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늘. 왜냐? 예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섬기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난 오늘 교회 갔어, 오늘 11조 냈어, 오늘 계명을 지켰어.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 생명에 들어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늘 공허하고 늘 유혹에, 늘 죄악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 그것들을 남겨둔 상태로 우리는 계속 계명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온전,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단어가요, 저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이에요. 서광아, 너 목회를 하는데 왜 계속 공허하니? 너 목회를 하는데 왜 계속 만족이 없니? 너 지금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너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잖니? 너 근데 왜 온전하지 못하니? 제 안에 지금 예수님 하나로 구원받은 감사, 어떤 것으로 만족하여 그분을 위해 나아가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계속 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자리로 예수님과 이어질 수 없는 그 벽을 제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온전해지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해지는 신앙,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영생을 누리는, 지금부터 누리는 신앙이 있으려면요, 지금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 팔라고 하시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의지하는 것으로 다가와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너무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 대상이 주는 기쁨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100%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이걸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은요, 의지를 하게 됩니다. 우상은요, 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은 신뢰를 가져다 주거든요. 우상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돈이 우상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가면은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은 거죠. 이 청년이지, 이 사람이. 사실 거기에 가장 큰 안전과 가장 큰 생명이 있는데 돈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돈이 의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의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 서신을 끝내면서 마지막 한 구절로 가장 중요한 걸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불상 같은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신을 끝내면서 가장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남긴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냐 우상이, 이 세상에 속한 우상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남은 말씀들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엄청난 말씀이죠. 부자들은 지금 뜨끔해야 돼요. 이 부자의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대놓고 말씀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 여러분 뭐 이 낙타랑 바늘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낙타랑 바늘귀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동물이 낙타이고 제일 작은 구멍이 바늘 그 구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물질의 부한 자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자, 일단 근원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찾지를 않아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신을 찾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돈을 의지하고 돈이 신이 됩니다. 일단 가장 근원적으로는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부자들 신앙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가난하게 태어난 거 되게 감사해야 돼요. 돈 없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적인 문제 생긴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돈에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영생 얻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이거는 일단 비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 말씀한 것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요 계속 물질에 부하고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두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늘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살아요. 늘 돈에 휘둘려요. 어디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물질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은 진짜 우리의 삶에 주인과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돈을 주인이라고까지 표현해서 주인. 예수님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돈도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돈을 주인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요 물질을 너무 주인처럼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좀 다르게 풀고 싶어요. 물질도 중요한데 이 부자를 이렇게 풀고 싶어요. 사실 물질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옛날엔 관심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 내리고서 일단 제 인생에 돈은 이미 생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부해져 있어요. 어떤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어떤 제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들, 명성을 끼치는 것들, 영향력을 끼치는 삶.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부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자라는 것은 사실 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성에 부할 수 있고 인기에 부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부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 부해져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기쁨을 계속 갈망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질을 제일 조심하되 물질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다른 거에 부한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인 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삼은 게요,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구약에 보면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다 복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축복의 통로라고 여기기도 하고 돈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럼 누가 대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네의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요, 돈이라는 우상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좋아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끊어내기가 어려워 우상을. 근데 성령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 성령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는요, 진짜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 우상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는 하신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할 얘기가 많지만 요즘에 제가 이제 칼같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네. 주님이 엄청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돈 때문에 도망간 저놈 말고 우리는 다 왔잖아요.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했더니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얘들아, 곧 있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고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올 때 죄가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완전히 리뉴얼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때가 올 때 내가 드디어 온 세상의 우상의 주인 되었던 이 땅에 내가 왕이 되어 주인 되어 보좌를 두고 내 보좌를 두고 앉을 것일 텐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 순교하며 따랐던 너희 12명은 내가 새롭게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질 거고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예수님은 진짜로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를 조금만 더 풀어드릴게요. 이게 다른 말씀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이 현세에서 여러 가지들을 포기한 자는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장차 있을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현세에서부터 여러 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가족된 여러 형제와 예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세의 영세까지 상속할지다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현세의 관점으로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세도 있지만 현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형제를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가족을 얻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 가정을 떠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내려놨을 때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상을 두고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앞으로 장차 새롭게 될 예수님이 임하실 그 나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못 버릴까요? 결국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을 사실 진짜 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짜 영원한 곳에 영원한 삶과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화를 쌓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물질이 되었든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이 되었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들을 나를 위해 다 버릴 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 이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믿는다면요, 이 땅 위의 우상은 내려놓게 될 것이에요. 진짜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발견했다면요,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우상은 내려놓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진짜 귀하게 여기고 믿고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를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해지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길은요, 진짜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음과 진리를 믿고 그거를 가장 소망하며 그걸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고 이 땅 위의 우상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부해진 예수님보다 우선되고 주인된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그분과 함께할, 그분이 가져다 주신 영광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두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에요. 돈의 우상에 놓인 것처럼 여러 가지 우상에 놓인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공허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보다 더 갈망해지고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날이 곧 다가옵니다. 믿으세요? 저는 진짜 믿고 있거든요. 진짜 그날이 옵니다. 거기서 여기는 사실 베타 서비스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베타 서비스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제 진짜 서버가 열리고 진짜 서버가 열려서 거기에서 참된 캐릭터가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할 예수님의 이 엄청난 통치에 참여할 이 영광을 꿈꾸셔야 돼요. 거기서 스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 땅 위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